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부터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원래는 2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절까지는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광풍 만난 이 세대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비선실세 문제로 나라 전체가 아주 마비될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최근에는 이제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둘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는 이제 그간 비선실세 사건을 조사했던 특검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요. 다들 보셨지요. 이제 13일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또 큰 위기 속에 내몰릴 판입니다. 제가 아까 점심에 식사를 하러 광주 옆에 식당에 갔었는데 모여서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요 다 정치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빨갱이 나오고 막 다 얘기가 그러세요. 온통 지금 화두거리가 이게 나라 걱정입니다.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조류독감이다, 뭐 구제역이다 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줄지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봤지요. 이미 바닥까지 내칠대로 내려갔는데 그런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들이 도무지 일어설 만한 가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때 한 해 매출액이 10조, 10억 원이 아니고 10조에 10조. 10조가 넘던 한 해에 1년에 매출액이 10조가 넘던 한 해운 회사가 60년 만에 파산을 선고했어요. 한 해 매출이 10조가 넘던 회사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불경기가 말도 못하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뭐 나라 안 사정만 이런 게 아니지요. 나라 밖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보통 위기가 아니죠. 오늘도 뭐 사드 미사일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은 아주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지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한 감정을 이곳저곳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으로 가는 관객들을 못 가게 아예 막아버렸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던 제주도하고 명동거리는 지금 굉장한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산 그 화장품 수입을 규제하고, 그 잘 나가던 한류 연예인들 방송 다 자제돼 가지고 제한하고 있고, 그 지난주에 중국 북경에 가 있는 거기서 유학하고 있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의 한 자매가 기도 부탁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 방한 감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국 기업이나 상점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의 친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다가 중국인들이 막 욕설을 해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이지 어느 한 구석 성한 곳이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치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그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막 난파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배 한 척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배 안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이 거대한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비선실세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 촛불 집회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언제 닭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계란값은 왜 이렇게 올랐지? 이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 분도 없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막 지치고 예민해져 있어요. 바쁘게 살긴 하시는데 신바람이 나지를 않습니다. 막 조그만 마찰에도 신경질을 내고 막 화를 냅니다. 감정 조절 장애에 다 걸려 계신 분들 같아요. 어떨 땐 이런 생각도 들지요.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살아도 희망도 없는 세상인데. 그래서 무기력감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거대한 이 폭풍 속에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지는 폭풍을 만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폭풍이 몰려와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건강의 폭풍을 만난 분들도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물질적인 폭풍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의 삶 속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센 풍랑, 이 광풍을 만나서 살아갈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지중해 한가운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대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쪽에 구두 모양, 장화 모양 된 게 어딘지 아시죠?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보면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2번 갈아타는 겁니다. 이쪽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유대에서 시돈에 가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저 위로 돌아가지고 저기 루기아 지역에서 한 번 더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크레타라는 섬으로 지금 배가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옆으로 미항에서 저 섬 끝에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떠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쪽에 끝에 있는 몰타섬까지 이제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2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저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제 침몰되거나 부서질 위험 가운데 처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잘 듣고 풍성한 은혜 속에 이 광풍이 있는 세상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해분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이겨냅시다. 또 다른 한 분에게 더 큰 목소리로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이겨냅시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거대한 폭풍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도가 이 광풍이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도가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번적으로 세상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그리고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 여론에 휩쓸리게 됩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본질을 놓치거나 거짓에 빠져가지고 큰 위험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막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많이 여론을 조장하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백부장이라는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항해를 멈췄다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였던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당시 뱃사람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 번만 지도 보여주실래요? 아까 가운데 있는 섬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 글자가 보이세요? 혹시 미항이라고 써 있는데 가운데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배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저 가우다 위쪽에 베닉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그쪽까지 지금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자고 하는 이유가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 배 276명이 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3, 4개월을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해, 너무 좋아, 재밌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64km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로 갑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 얘기를 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맞아요,
베닉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모두 다 마음이 움직여버려서 하루도 안 걸리는 그 거리인 베닉스항으로 배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단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즐거운 곳을 찾고 하는 심리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 그냥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13절에 보니까 마침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오고 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 거세가지고 힘겹게 미안까지 밀려왔거든요. 근데 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야, 지금 마침 맞게 띄우면 되겠어. 우리의 계획이 딱 들어맞게 생겼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와 여론의 형성과 구미가 당기는 눈앞에 유혹이 삼박자가 딱 맞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확 움직여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 바울은 너 안 됩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화물이라는 것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망가질 것이고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운항을 하자고 하는데 왜 바울은 먼저 거부하고 나섰을까요? 그것도 죄인 신분에. 왜냐하면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금식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중순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0월 중순쯤 되면 이제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조금 위험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가 어떤 바다라는 것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통계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무려 11번이나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한 거리도 5,6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준 전문가는 됐겠죠. 그러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경험 가지고만 얘기했으면 선장이나 선주 뱃사람들이 훨씬 전문가지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 위에 바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먹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도 소용없는 건가? 이거 잘 먹히지 않는 건가? 세상에 거부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광풍을 만나고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았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광풍으로 인해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잘 났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욕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 가지고 너희들이 얘기했을 때 왜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 라면서 다시 한번 큰 문제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되새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엇가 서버렸습니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맞다, 그렇다, 저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겠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길을 내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방황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점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붙잡고 갈 때 그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 꾸준하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일상 속에 녹아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큐티를 참 열심히 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를 마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카톡으로 올라오는 큐티 나눔을 보면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울컥울컥 합니다. 제가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큐티하는 친구들을 제가 바라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이 예전과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커멓고 막 주눅 들어있고 막 신경질적이던 친구들인데 요즘은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다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분이 가족들 모두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길을 내시고 기준을 제시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도는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인간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276명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자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흘러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도저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저 폭풍 속에서 풍랑이 있는 대로 그렇게 밀려갈 뿐이지요.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지자 본문에 나오니까 이틀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을 바다에 다 선원들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이 뭐겠어요? 학자들은 로마에 팔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가져가던 곡물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의 물건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돈, 생명줄인 돈도 풍랑이는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살력을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흘째가 돼서 뭘 합니까? 이제는 배 안에 있는 기구들, 장비들까지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항해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저 물이 잠기는 거 피해보겠다고 죄다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풍랑에 잦아들질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앞에 들어간 것이죠. 배멀미 때문에 먹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폭풍 내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시대에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별자리를 통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살아보겠다는 소망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젠 살 길은 글렀구나 라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꿈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꾸몄던 자들도 이런 한계 속에 오면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때 사도 바울이 소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서 폭풍을 뚫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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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이후로 26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웅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뒤쪽에 나흘 되던 날 밤에 이제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이제 폭풍이 잦아들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이제 육지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배는 난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산다.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떡을 들어 위로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식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 믿는 저 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빵을 다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었다 성경에 적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는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을 자유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그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자들이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아니에요. 배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라고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만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앞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시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타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276명 중에서 3명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갈수록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적다고 해서 복음의 영향력까지, 복음의 능력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 있던 성도는 전체 인구 중에서 1%였어요. 276명 중에 3명, 거의 1%, 간 넘는 인원이에요. 바닷물에 소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 줄 아세요? 3.5%예요. 3.5%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짠맛을 잃지 않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을 가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도 별도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죽겠다고 불평과 불만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스한 미소 하나가 바로 그곳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나도 귀찮지만 내가 한 번 더 수고할 때 그 삭막한 곳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폭풍 속에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폭풍 속에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소망의 빛이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그곳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의 사람인 당신 덕에 그곳이 살아납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예수의 사람인 당신 덕에 그곳이 살아납니다. 모두가 그런 영향력 있는 소망의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광풍이 불어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꿈, 말씀을 통한 약속, 주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광풍이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 거센 광풍 속에서도 당당히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활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아무도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심장 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꿈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 가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헌터의 우두머리였어요. 예수 믿는 자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 믿던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대단한 학벌, 대단한 가문, 그 모든 사회적인 명성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로 고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27장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것이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그의 동역자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은 죽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죽을지라도 가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는 붙잡혔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가슴에 심은 자가 풍랑 앞에서 무너지겠어요? 아닙니다. 어떠한 폭풍이 와도 그 심령 속에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위기 때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광풍 맞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여전히 고동치고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주님을 만났던 감격의 날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과 막 교제하면서 뒹굴었던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뜨겁게 다짐했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떠세요? 오늘 어떠세요? 혹시 그 사명을 다 잊고 있진 않아요? 혹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혹시 그 열정의 고백을 이제는 다 잊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쨍쨍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사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폭풍 속에서 그저 죽기만 기다리던 자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가지 한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가돼요. 광풍 만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내 심장 안에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고동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광풍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마지막 때는 다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믿는 자도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광풍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힘과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광풍 만난 세대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좁게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라는 배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넓게는 이 광주라는 배를, 우리나라라는 배를, 이 지구라는 배를 바로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해분이 가족 모두가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험난한 광풍 속에서 위로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